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삶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와 평생을 함께 갈 누군가가 생기고 서로 간의 책임과 의무가 생긴다는 지점에서 독점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결혼을 하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명하게 생기게 되는데요. 뭐 남편으로서의 의무, 뭐 아내로서의 의무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이 주는 유익들만 취하고 배우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역할들, 책임들을 감당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전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25에 저희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요. 반지만 빼면 겉으로만 보면 청년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었고 제가 처음 사역을 나갔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한 줄 아셨던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집에서는 저희 아내한테 사랑을 고백하면서 밖에 나와서는 전혀 다른 행세를 하고 다녔더라면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2성전기 유대 문헌에는요.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지극히 소수일 것이다라는 여러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예수님께 유대인 중에 몇 사람이 그런 소문들을 듣고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주여 구원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적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으실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시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좁은 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라 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정문에 가보면요 좁은 문이 있습니다. 두 돌 기둥으로 있고 그 돌 기둥 사이가 굉장히 좁게 되어 있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길은 이 좁은 길로 항상 걸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또 온전히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그 길이 좁을 수밖에 없는 길이다라는 메시지가 그 정문 바로 앞에 담겨 있는 것이죠. 신대원을 졸업할 때 우리 지금 대만에 있으신 우리 정영기 선교사님과 그 좁은 문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른다라고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죠. 문을 두드려 보아도 주님이라고 불러 보아도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를 잘 모른다라고 좀 거절하고 있으신 이유는요.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여전히 악을 자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악하는 자는 모두 나를 떠나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 그 진실함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보다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좁은 문을 들어가는 존재일 수 있겠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힘쓰다라는 이 표현은 운동 경기나 이 전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는 태도를 뜻합니다. 오히려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싶었던 이 선민 의식을 지금 거절하고 계시고요. 정말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동서남북으로부터 온 이방인들이 더 먼저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으시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우리 마음의 그 중심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축복과 유익과 천국의 그 소망을 받는 것만을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기를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 모든 삶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잘못된 마음들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아무런 희생과 고통과 헌신 없이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름의 모습이 없이 그냥 그렇게 저희가 걸어가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 마음의 보좌에 정말로 주님이 주인이신지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의 마지막 즈음에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죠. 하나님이 가장 축복해 주신 도시 중에 하나인 이 예루살렘에서 오히려 많은 선지자들이 죽고 예수님도 또 죽임을 당하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도시로 뽑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전혀 맞지 않는 이 모순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 마음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로 삼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이 예루살렘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가 살아서 여전히 내 멋대로 자기 중심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늘 주님만이 살아계셔서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오늘 새벽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 좁은 문이 우리에게 열려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말미를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경고를 해줍니다. 헤롯이 지금 당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피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나는 내 길을 걸어간다. 그리고 그 길 끝은 예루살렘이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길이 좁고 험난하고 아픔의 길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결연한 모습이 지금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좁은 길을 함께 걸으며 함께 찬양하며 그 영광스러운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으시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깃들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해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삶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